우리 일생의 최대 큰 중요한 축복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이죠. 내 일생에 아무리 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받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살아주고 그랬으면 한번 미안해서라도 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얼마나 안 믿어지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집부리고 하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 내가 마음속에 그저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과 만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기적이에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나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도 그냥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은혜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그 받은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고 크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른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셔서 내보내신 파수꾼이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뒤에 지금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못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강간섭 지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강간섭 지사님이 없었으면 여기 올 일이 없어요. 듣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올 리가 없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전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곧바로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운명이나 그런 팔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인천 모든 시민들이 세계 선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선교도 할 수 있는 데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니까 우리가 인천에서는 인천 시민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듣게 해달라고. 300만 인구가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음을 꼭 한 번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착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게. 안 믿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명예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건강, 돈, 또 명예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건강, 돈 이런 걸 먼저 추구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 큰 욕심을 가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생에 출세해보겠다, 돈을 최고로 한번 많이 벌어보겠다, 명예를 크게 얻겠다, 이런 욕심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큰 욕심, 아름다운 욕심이라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고 싶다 하는 그것이 최대의 욕심이고 욕망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인정받고 상을 받는 그런 욕망 아닙니까? 전도해서 내가 구원을 많이 시키겠다 하는 이런 욕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강사로 오는 그 조정희 권사님은 무당이 전도를 했다든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당 집회를 갔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간간히 이 무당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당신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한장로 교회 복음을 받고 가서, 그래서 지금 전도왕이 됐는데 원래 348명인지 248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전도했대요. 박서원 목사가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 해주면서 전도 강사로는 늘 제일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그분이 오번에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내가 이랬더니 그건 거기서 들으세요 이러더라고. 예.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소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손, 입이 되어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의 손과 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나가서 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여기에 나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성경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성경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내 삶의 미래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굉장한 이것이 오는데, 이걸 딱 덮어버리고 안 듣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강제로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되도록 반드시 나를 드려야 돼요.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그 사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착한 일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냥 착한 일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표적으로만 할 수 있었다면 능력과 표적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신비한 교훈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신비한 말씀만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님 자체를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이런 일 저런 일들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그것만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나의 행실로 전도하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혜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비한 능력 행함으로 전도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지지리도 공상 맞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내가 바르게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으로 전도하려고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전하기로만 그렇게 작정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실력과 학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 대학자였고 지성인이었죠. 또 은혜를 받아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모든 것으로 전할 수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가슴 뛰고 굉장히 능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서운 폭탄이 많죠. 지금 북한하고 화해 무드가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북핵이나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살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폭탄,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살리는 폭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님 폭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하는 것을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깡패가 변해서 선량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변해서 혈기를 꺾고 이기심을 꺾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한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이 그 증거예요. 우리 집이 변했어요. 우리는 그는 대대로 술꾼이요. 대대로 그냥 마을에서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또 제가 이번에 소래를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래에 이제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소래가 유일하게 여기에 굿하고 이렇게 바다에 나갈 때만 굿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유일하게 하지 않는 동네래요, 여기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과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내 삶이 누가 봐도 바뀌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아, 나는 복음으로 계속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한 목사님 있죠.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들어본 사람 있고 젊은 사람 못 들어봤을 것이고, 그분은 원래 깡패였어요. 그가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술 취한 사람들 그냥 막 갈취하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터에 갈 때마다 그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칠성당 앞을 지나가면서 에이퇴하고,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에이퇴, 이렇게 하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깨달아졌죠?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변화받고 변했어요. 남을 때리던 주먹이 남을 돕는 주먹이 되고, 남에게 욕설을 퍼붓던 입술이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섭리를 펼치고 나아가는 입술이 되었고, 험하던 그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도 했고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깡패가 목사님까지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해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내 주위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자가 되겠습니까? 갑시고리아 케냐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갑시고리아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니까 가보모로 들어가서 그 전기도 없고 물도 없었던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니까 물이 생기게 되고 또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기에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식하고 꼬부랑 할머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우습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마른 막대기로 서 있을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총동원주의를 앞두면서 전도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전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다른 것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얼굴, 이 입술 이런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것이 저번에 김종려 권사님 왔을 때 제가 느꼈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 얼마나 얼굴이 그렇게 밝고 좋은지.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그냥 좋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쁜 거 있어도 그거 잘 받아 넘기고 그런 거 하지 못하면 전도 못 하거든. 내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안 오는 거 지가 손해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받은 사랑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도를 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4월 12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산되었죠. 왜 타이타닉호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초호합한 배였기 때문에 가장 부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굉장히 이게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존 하퍼 목사님도 운 좋게 널판지를 붙들었습니다. 겨우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구조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청년이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은 그곳으로 가서 그의 손을 붙들었어요. 청년 이걸 붙들게나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둘이 붙들기에는 그 널판지가 너무 작았어요. 둘이 붙으니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청년, 예수 믿는가?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네. 핏값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네. 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네. 예수 믿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기 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잘했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선생님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 존 하퍼 목사라고 하네. 이렇게 있다가는 둘 다 죽으니까 자네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자네는 예수 잘 믿고 평생 믿음 안에서 살게나 혹시 살면 그렇게 살게나 하고 자신은 그 널판지를 버리고 물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 물 위에 떠오르지 않았죠. 그 청년은 겨우 널판지에 의지해 있다가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되었어요. 그 이후에 뉴욕에서 집회가 있을 때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올라와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존 하퍼 목사가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죽을 고비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널판지 붙들라고 하더니 둘 다 죽을 상황이 되니까 저에게 예수님 아느냐고 묻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하셨고 제가 그 마지막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후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고아원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고 국경을 넘어가요.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서 그 모든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와 지금 여기 청신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의 복음화는 어땠습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중국에 먼저 선교사로 사실 갔어요. 토마스 목사님이. 그랬는데 중국에는 사실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산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많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 공산화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이 지하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복음 들었던 그 명맥이 유지되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 중국이 이제 복음화되면 굉장한 것이 됩니다. 세계의 선교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한국에 성경책이 아직 없다. 그것을 알고 이 중국에서 먼저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이제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한국의 쇄국 정책 때문에 그냥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오면 무조건 싸우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가에서 나와서 이제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해줍니다. 받으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뭔지 모르고 일단 죽이고 나서 보니까 책들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종이가 귀한 때라 문지방에 그냥 막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죠. 잠자다가도 꿈에도 막 나타나는 거죠. 토마스 목사님 순교의 피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영수가 되었다, 장로님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좋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은 꼭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월동 간석동,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구월동 간석동에 이 근방의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주님께서 내 동네에 정신제일교회 있었는데 못 가봤냐 할 때 그들이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못 들었냐 그랬을 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런 자들이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조그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이 복음 받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 가장 착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